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AD 33년 가을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화위복을 이루었던 바로 이 일,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주후 47년 3월에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주후 50년 3월 달에 2차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출발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쭉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선교는 사실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럴 때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2차 선교에도 동행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했다가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 마음속에 마가 때문에 몹시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슨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선교를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준비했고 지금 출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선교사를 선별해서 파송을 하시고 그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실까? 혹시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미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멘토인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서로 나누어 길을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바울의 교만이나 바울이 다툰 것에 대해서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일을 자기들의 의욕으로 일을 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아주 막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거나 가는 길을 둘러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힘껏 달려왔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교회 역사학자인 박영규 교수께서 교회 사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자신의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특별한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셨습니다. 셋째,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바울은 자신의 선한 계획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역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바울과 신라의 선교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일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중독자. 사람이 일중독자가 되어지면 일을 성취하는 데 최고의 가치관을 둡니다. 일은 성취할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내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만약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초두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누군가가 방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고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이르게 되죠.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의 헌신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정중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선교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끄시기도 하셨고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도 하셨으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일어나서 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선한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평도 원망도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례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장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장애를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가 어려운 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나를 좌절시키고 포기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 문을 여십니다. 다만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쓰시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정중에 붙들고 쓰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영광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가족이 제23대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여 왔습니다. 자원하신 기도의 봉헌자들이 1221명,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매주 1시간씩, 여러분 지난 50주간 동안 기도한 시간을 합산을 하면 약 6만 1천 시간 정도를 기도로 봉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수시로 기도한 시간들을 전부 합산을 하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감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빙위원 12명이 기도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청빙의 과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임시당회에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우리의 기도의 헌신과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분, 그분은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성품이 온전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준비하신 종교교 23대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최적임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청빙위원들에게 3가지를 주문하였고 청빙위원들은 그 주문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첫째는 23대 담임 목사님은 정말 최고로 훌륭한 한 분을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 그분을 우리가 청하여 모셔오는 일입니다. 둘째, 스스로 지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추천되신 분들이 현재는 다 현지에서, 교회에서나 신학대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청빙하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청빙 과정에서 이분들의 이름이 다 노출이 되고 거명이 된다면 한 분 이외의 모든 분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그 일터에서 일을 계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이외는 다른 어떤 분도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분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설교로 선을 보고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밀히 그 교회의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피고 그리고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여러분 후보로 지원을 했거나 추천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서 끝까지 그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 이름들이 거명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름이 거명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 밖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리 청빙해 올 분을 정해놓고
지금 종교교회가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5명 안에 3명 안에 어떤 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들을 제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나도 모르는 일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단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종교교회 23대 담임 목사님으로 준비하신 분, 그분이 결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왔습니다. 교우 한 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한 분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빙위원들이 후보자들 가운데 3분을 최종 확정이 되면 3분을 담임 목사님에게 드려서 담임 목사님이 그 3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청빙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담임 목사에게도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23대 담임 목사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 그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원을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추천을 받으셨던 분이든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헌한 6만여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빙위원들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저는 신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캠벨 선교사의 순교적 헌신으로 시작하여 지난 1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종교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종교교회, 눈물로 기도하며 땀으로 헌신하며 생명을 바쳐 섬겨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이 오늘 종교교회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온 우리 종교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교회 모범으로 세워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한 분을 결정하고 난 이후 제게 그분을 보고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분이군요. 23대 담임 목사님 바로 이분이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군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신 그분, 오늘 우리는 만약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면 종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